오늘은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기쁨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기쁨에 대한 구절이 많은데 그 구절을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 그 구절을 우리가 오늘 직접 읽으면서 제가 뭐 어떤 설교를 뭐 이렇게 쭉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직접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여러분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또 새로울 거예요. 저도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에서는 우리가 매년 이 기쁨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또 유독 여러분의 그런 삶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건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기쁨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쁜 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찾아온다.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죠. 그렇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저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뭘 사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 꿈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그때 기쁨을 갖게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 51편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드릴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진실할 때,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진실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온다. 좀 길지만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다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좋은 기념물을 주신다. 이게 돼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좋은 기념물을 주신다.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기쁘게 하실 건데 어디서?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는데 성전에서 기쁨을 주신다.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시고 그 기쁨을, 이 성전에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여기 나오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고백인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우리가 거할 때,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구절이 조금 이게 그 번역이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현대어 성경, 저는 주로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는데 그 밑에 있는 구절이 표준 세번역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좀 더 들어오시죠.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제가 저는 철학도 공부해보고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했는데 이게 공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특히 이 심리 상담을 제가 좀 꽤 오래 공부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성경과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점점 좀 가다 보면 내가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그 상담과 어떤 그런 치료법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마 이쪽에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그렇게 돼요. 뭐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의 그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전도,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전도를 보면 어떨까요? 아, 저걸 왜 하지? 저런 걸 뭐하러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는 우리도 때로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대학 캠퍼스에서는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신고가 바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이 불법 간행물 유포죄가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엔 전도지를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만큼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의 그 어리석은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말고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산다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예배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살기를 원하신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 때 누리는 기쁨, 여러분 아세요? 정직하게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세요? 내가 원칙대로 살았을 때 기쁨 있잖아요.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정직하게 진실하게 제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그 기쁨,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백을 샀을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떤 물질을 소유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때 누리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뒤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합당하게 행하면 기뻐하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이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은 따라합시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참아내시는 그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 자, 한번 도표를 보시면 두 번째,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 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그런 인간적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 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쁨을 얻는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1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이라면.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오늘 한국 교회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유익을 누리는, 남이 구원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관심 없이 나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 대신 누구에게 유익을 줘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 그죠? 우리를 통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나는 당신 보고서라도 난 예수 안 믿어. 난 당신 때문이라도 난 교회 안 다녀. 우리가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제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어.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으로 많이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로마서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위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죠? 위에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뭐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디도서 2장 9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슬기롭게 해야 돼요. 슬기롭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도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편들도 우리 자녀들도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상전들을 매 순간, 오늘 말씀 보죠, 범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는 무슨 사회예요? 노예 사회, 노예제 사회, 노예제도 사회예요. 그러면 그 주인들은 의로울까요? 악할까요? 의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악한 주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대하는 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해도 노예를 대할 때는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생활할 때 이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상전들을 향해서 내가 막 목소리 크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탁탁 하고 그게 용기입니까? 그게 지혜입니까? 그건 미련한 거예요. 나 좀만 수틀리면 나 사표 탁 던지고 나가면 그게 멋있는 겁니까? 절대 멋있지 않죠.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설교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멋있는 게 아니다, 절대.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슬기롭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물론 일터에서 그 상전들이 갑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용만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상전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상전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은 성장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또 사회생활 하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 준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픔과 환난 가운데 누리는 기쁨. 그래서
슬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인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슬픈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슬픔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슬픔 때문에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서 오히려 더 성실하게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눈물을 흘리지만 뭐를 해야 돼? 씨는 뿌려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릴 때 오늘은 일할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그 감정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예요? 눈물 흘려도, 따라합시다, 할 일은 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왜? 뿌려놨으니까. 근데 울면서 오늘은 내가 씨를 뿌릴 상황이 아니야 라고 포기해버리면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라도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걷게 된다는 거예요. 걷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 감정을 이기고 해야 할 일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환난과 시련을 겪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넘쳤대.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남에게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쪼들릴 때, 나눌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풍성하게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쪼들릴 때 더 나누고,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 더 기뻐하고,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면을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근심된 일이 있어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하지만 내가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냐? 내가 뭘 더 필요하겠냐?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골로새 1장 11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난 포기할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견디고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은 나를 막 이렇게 막 행복하고 즐겁게 막 웃게 하고 뛰돌게 하는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내가 그냥 다 끌어버리고 싶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께 그 기쁨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시련과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그 시련을 기쁨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쁨을 만드세요?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만드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할 때도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현실로 돌아와서 또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묵상하면 기쁨이 생겨요.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면 저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쁨을 다시 되찾는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확고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만 하면 나는 힘을 얻어. 그것을 여러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게 만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필요한 훈련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훈련이죠. 자, 보세요. 연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지?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연결지면 돼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구나.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치욕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공식을 드릴게요. 자, 연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걸 아예 마치 암기하듯이 하세요. 다시, 연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지금 치욕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신다. 이것을 아예 등식으로 만드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아예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2번 우리가 지금 작년에 올해 내년에 보면 또 새로울 걸요.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슬프고 어려울 때 시험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계속 읽으세요. 4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핍박으로 인한 깊은 상처 가운데 누리는 기쁨. 슬픔을 도 그렇지만 깊은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상처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다. 아예 나는 안 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또 따라합시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살았다고요. 괴로울 때 기뻐했어요. 고난 받을 때 기뻐했어요. 박해 받을 때 기뻐했어요. 이 역설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가 뭡니까? 질병 가운데 누리는 기쁨. 여러분 병들었을 때 누리는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는 병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병하면 병마라고만 생각해요. 병마. 우리 병을 주는 어떤 마귀 그렇게 생각하는 병마.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많은 질환을 갖고 있었죠. 그죠?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성서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아주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더 심하게는 간질병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만성 질환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낫게 하셨어요? 안 낫게 하셨어요? 안 나았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무조건 나아야 된다. 나아야 내가 은혜 받은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나온 것도 은혜다.
안 낳았어도 나는 족한다. 이게 좀 상당히 역설적이죠. 안 낳았어도 족한다. 왜 족하냐? 일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는 건 뭘까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약해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돈 많고 성공하고 건강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탁 건드리시면 우리 쑥 들어가죠. 겸손해지죠.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도리어 기뻐한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내가 병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오픈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만성 질환을 놓고 왜 안 낫게 해주시는 거야? 이거 나야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 병을 안 낫게 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는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병 중에 있을 때 깊은 묵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입원을 하시거나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실 때 그것이 묵상의 재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일단 겸손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뭐가 있을까요? 병 들었을 때 유익이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안 아파 보셨어요? 아팠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낫기만 해야 되니까 아픈 것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병 들었을 때 유익이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정말 나도 이렇게 아픈데 저 집사님은 얼마나 아플까, 그죠? 그걸 내가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또 왜들 그러세요 오늘? 인원도 별로 안 오고서 왜들 그러세요? 또 뭐가 있어요? 더 간절해지죠. 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치통이 잠깐 있는 거하고 병원에서 심각하게 이거 치료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죠? 지금 내가 쌩쌩하고 팔팔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나의 영적 감수성이 이렇게 섬세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누리는 유익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는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묵상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만 봐도 왠지 가고 싶죠. 이런 숲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런 숲에서 1시간만 다 이렇게 거닐고 오면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그림이 좋아서 가져와 봤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냥. 그래서 시편 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물질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28편 7절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쁨, 절로 찬양이 나오는 기쁨.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왠지 마음이 든든해. 이상하게 걱정이 없어. 평안해. 이상하게. 분명히 지금 나는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죽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양이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시인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시편 30편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춤추게 하고, 그죠? 기쁨으로 띠를 띄워서 내가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사야 6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오신다? 친밀하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보셨어요? 다양하게 위로하신다. 뭐 이런 거죠. 뜻하지 않은 누군가가 나한테 다 건네는 말 한마디에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내가 들었던 찬양 가사에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냥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데 어떤 광경을 봤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섬세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로운 나무라.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로운 나무인 줄 믿습니다.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제 에스라 말씀을 새벽에 하고 있죠.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회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찾아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전에 예배 전에 오셨을 때의 마음과 전혀 달라지셨죠? 그죠? 달라지셨죠?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달라지셨죠? 이게 말씀이 주는 은혜예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뭘 하면 돼요?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다시 부요해지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놓고 올게요. 이 문제 해결해 놓고 제가 예배 시작할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고 이것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전에 오세요. 예배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히려 형통케 하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욥기 6장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셨음이라. 아멘. 욥이 아무리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니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고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인 거죠. 우리를 살게 하죠. 말씀을 먹을 때 너무 달고 오묘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 몸으로 내가 체험하는 그런 체험. 마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험. 여러분 지금도 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이 된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기쁨을 살고 기쁨을 그 기쁨으로 회복하는 원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믿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놀랍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누리는 기쁨도 8번째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인데 이 아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근데 그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시편 5편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시편 9편 2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시편 40편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마지막 9번째, 오직 하나님만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자, 이것은 뭐와 달라요? 여호와가 나에게 뭘 해줘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는데 그래도 뭐가 좀 더 뭘 나에게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뭘 더 구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사야는 지금 고통의 현실 속에서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즐거움이 충만해져요, 지금 이사야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기쁨이 확 몰려오는데, 그러면서 마치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신랑 신부가 된 것 같이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모자 쓰죠.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렇게 나를 입혀주시고 화려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지금 막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대로 이 이사야의 체험을 그대로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실 것이고 더 아름다워지실 것이고, 물론 원판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아름다워지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기쁨의 옷을 입고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6월 달에도 제가 설교를 맡은 그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쁨을 잃을 때 언제 잃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